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화 하나가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죠. 이 마지막 화 하나가 남았는데 요한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기 전에 막간의 내용이라고 알려진 이 삽입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삽입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내용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심판과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있었죠. 그 삽입된 내용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시록 7장의 이야기인데 바로 인침받은 지상의 교회 그리고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삽입 내용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 심판에서도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이 삽입된 내용이 기록됐는데 이 내용 역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교회의 역할과 운명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삽입된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 그리고 측량하는,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와 그리고 일곱 우레의 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4절까지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림은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한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천사와 다른 존재입니다. 9장 1절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한 천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탄적 존재였죠. 그래서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고 무저갱을 열어서 큰 화덕 같은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하고 황충이 올라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바로 사탄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천사가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죠. 뭘 입었어요? 구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손에는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졌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름을 입고 내려오잖아요.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구름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가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고 선언하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배경에 근거해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반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잖아요. 따라서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어요.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무지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지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드러내신 것이 무지개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을 보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노아와 맺습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이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 힘센 천사가 누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해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나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은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뭐로 표현했냐?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을 반영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에스겔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 그리고 허리 아래 모양도 어떻게 해요? 단쇠 같다. 바로 이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라고 표현, 이것들을 반영하는,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금 힘센 천사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힘센 천사가요, 구름을 입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습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힘센 천사가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뭘 말하냐면 온 세상에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어떤 나라와 민족을 로마 제국이 정복하잖아요. 그럼 황제가 가서 그 땅을 밟아요. 땅을 밟아요. 땅을 밟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내가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림은 모든 피조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절대적 존재를 뭐예요?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 힘센 천사는 천사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메시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가 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져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있어서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덩치가 막 우락부락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키는 크다 만 것 같고, 얼굴도 생기다 만 것 같고, 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 권위가 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주무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꿀잠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는 선포하는 자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모친이요, 이 봄철 되면 이제 대신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이 신방하는 그날 되면요, 한 3일 전부터 준비하세요. 막 얼마나 청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다 드시지도 않는데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는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친에게 있어서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렇게 들으세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뭘 주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자, 힘센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외치는 음성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 힘센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바로 펼쳐진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두루마리일까요? 다른 두루마리일까요? 네, 답은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5장 1절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본문에 펴진 두루마리는 다른 두루마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같은 두루마리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두 단어는 동일한 두루마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0장 8절 9절 보시면 같은 두루마리를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보시면 8절에 두루마리 등장하죠. 그 단어가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 또 두루마리 등장하죠. 작은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어볼게요. 같은 두루마리예요? 다른 두루마리예요? 같은 두루마리예요. 그죠? 예,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다른 두루마리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천사가 가진 그 두루마리 달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지만 같은 두루마리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본문에 등장하는 펴진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라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5장의 두루마리와 본문의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는 구약적 배경이 동일하게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5장의 두루마리와 본문의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5장의 두루마리와 본문의 두루마리가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침을 튀기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의 두루마리와 본문의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5장에서 두루마리는 펴졌습니까? 봉인됐습니까? 7인으로 봉인됐어요. 그 내용 몰라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문의 두루마리는 펴졌어요? 봉인됐어요? 펴놓인 두루마리예요. 펴져 있어요. 근데 이 펴놓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펴져진 두루마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의 행위? 바로 5장에서 봉인된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하세요? 인을 떼시잖아요. 그 봉인된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행위에 의해서 펴진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5장에서 두루마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에서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될 종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종말에 대한 내용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펴졌어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도래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뭡니까? 제가 간혹 한 번씩 언급하잖아요. 종말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저희 모친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세지 말해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말세인데 그 말세 중에도 어떻게 해요?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는 끝이라는 끝이, 그죠? 끝이라는 끝이.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종말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예언하게 하고 인복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종말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내용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도래했고 종말의 내용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느냐?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펴진 두루마리를 누가 먹게 합니까? 요한으로 하여금 먹게 하잖아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그 종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림이 두루마리를 먹는 그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냐면 7 우레의 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또 드러냅니다. 요한은 흰샘 천사가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어요. 그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이 모습은 구약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자,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마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와 같아요? 사자의 소리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소리를 냈는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두려움을 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그만큼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소리라는 거죠. 아모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누가 부르짖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그 부르짖는 말씀을 들은 자는 예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야기죠.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크게 외치는 것은, 이 힘센 천사의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두려워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해요. 7 우레가 소리를 하는데 이 7 우레가 소리를 내는 이 그림은 시편 29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29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시편 29편을 좀 읽어보십시오. 긴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29편은 7번 반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7번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7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편 29편이에요. 7번 우레소리와 같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우레소리 같은 여호와의 소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레소리 들어보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면 집중호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뭐 강화나 이쪽에서 번개가 반짝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사는 동네 옆에 반짝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때요? 땅이 진동하죠, 그죠?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7 우레 소리예요.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외치지만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7 우레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 7 우레가 말한 그 소리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 볼 내용은 이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었잖아요, 그죠? 사람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거부해요. 회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고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랄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이 7 우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이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떼시고 그 내용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7 우레가 소리 내는 것을 봉인하고 드러내지 않도록 기록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역할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알고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스도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선포하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요나 모르세요? 요나? 요나가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혼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요나처럼 세상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는 요나의 태도가 아니고 누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기복을 좋아해요. 기복을 좋아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도 좀 더워지고 막 성도들이 졸리기도 한데 강단에서 주구장창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메시마 주구장창 외치는 이 메시지에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고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강단에서 심판의 메시지 듣기를 원하는지,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이런 내용 들으시기를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대신 무슨 메시지가 가득 찹니까? 복 받으라는 메시지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도 참 이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주구장창 그냥 예화도 없고 그냥 성경 이야기만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때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냥 아재 개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아재 개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아재 개그. 들어갈 때는 1000명이 들어가는데 나갈 때는 100명만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아재 개그라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는 1000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100명만 나와요. 인천 아웃백이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절반이 되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시죠? 인천 1000명이 들어가죠. 아웃백 100명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 하면 졸리지도 않고, 그죠? 재밌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체질적으로 막 심판하신다, 막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요, 들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삽입 구절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과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냐면, 최종적인 심판이 되기 전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로서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도전 주시기 위해서 이 삽입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역사 끝나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끝납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도 버틸 수 없어요. 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아등바등거리면서 사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 구속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구속의 메시지를 세상에 외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